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넘어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누려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옵니다.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아주 지적 정의가 가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참 저도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로서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냥 성경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조차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에 배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 결국은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함과 동시에 기도해요. 그 말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약속 중에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또 부끄럽지 않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주님과 함께 계실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들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는 왜 갔습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어진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같이 누가가 쓴 책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방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과 이어서 그것이 결국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어지는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보시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말을 듣고 행동을 본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여러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했던 기도가 뭘까요? 주님께서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은 위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더 얻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권능을 더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오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성령 세례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위로부터 덧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역동적으로, 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은 구원받은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런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보십시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할 때 그가 성령 받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쁨이 터진다든지 울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암을 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1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로 집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성령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그 성령 받는 거 자기네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모르잖아요. 그 성령 받은 것이 초자연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46절 같이 봅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이제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은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삼아 성령 충만을 삼아하고 성령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만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경 지식에 정통하고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다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교회를 잠멸시키는 일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바른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받습니다. 놀랍도록 그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걸 알고도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모든 사역들을 그가 아는 지식으로 그가 아는 논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글을 다 썼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적인 것도 있죠. 근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충만하지만 그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교육자분들 만나서 말씀도 많이 배울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냥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열심히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눈이 달라집니다. 영알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액트 29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액트 29 무슨 말입니까?
액체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말제목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이 끝에 있고 후반부에는 다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 로마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들, 특히 사도 바울의 역사들, 그 사역들 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29장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29장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김목장 목사님 기도 좀 받으실 분들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상상하고 기도할 텐데요. 바위 3장 가사는 말씀을 저기 우리가 만드는 확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의 능력, 권세, 악한 마귀에 쫓겨가고,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들은 도망가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임할 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방비 주의 권세
한 것에 모든 것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단대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의 밤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찾아가면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를 만나주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승부되시고 정말 주님의
소망이 되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어디에?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저희들 한번 청소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말씀대로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보는 것은 제 양복만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집니까? 예수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를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이 땅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능력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해주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 주의 자녀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간절히 삼아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